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19절까지.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19절까지요. 이교도 가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어디 읽고 했죠? 22절 할 차례입니까? 내가 지금 딴 거 하나 마치다가 미안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시선, 우리 배송을 이제 오늘부터 이제 하는데 좀 빨리 여러분 알고 배워야 열심히 잘 부를 수 있죠. 시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삶은 주의 역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니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 그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니. 할렐루야. 음이 너무 낮으니까 한 2도 한번 올려봐요. 2도 올리고 2절 성령이 한번 더블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자, 우리 너무 이렇게 이제 낮으니까 좀 그렇죠. 올려서 부르겠습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키고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 그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할렐루야.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소아시아 교회 7교회 중에 4번째인데, 그럼 이제 한번 우리가 공부 잘했는지 아닌지 복습 좀 해봐야 돼요. 에베소 교회가 첫 번째 교회죠.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냐? 전통적인 교회입니다. 다 갖추었는데 모자란 게 없이 다 겉으로 볼 때 다 됐는데 가장 중요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사랑이 얼마나 소중하냐면은 다른 거 다 해가 뭉쳐도 이 첫사랑 하나만큼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교회 자체를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온통 사랑이라.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사랑을 잃어버리면 교회답지 못하고 세상에 모인 인간의 집단이고 단체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교회의 촛대를 거머쥐시고 교회 사이를 걸으시는 주님이 오셔서 첫사랑을 회복해라. 두 번째 교회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뭐냐면 가난하나 부유한 교회였어요. 물질적으로는 참 그렇게 가난하고 돈도 많이 없는 그런 교회지만은 교회가 영적으로는 부자인 교회가 됐어. 이런 교회는
하나도 여기 보면은 책망이 없어요. 그냥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죠. 세 번째 교회, 지난주 말씀드린 이건 뭐냐?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뭐냐면은 주변 환경이 별로 안 좋은 교회나, 우리로 말하자면 술집이 많고 교회 주변에 오락실이 많고, 칠곡 영신교회는 오락실이 옛날에 너무 많았어요. 주변에 빼도록 오락실 해가지고 애들 오전 저 예배 딱 마치면 번개같이 달려가는 게 오락실로 갔다고. 그 애들 뭐 찾다 없으면 오락실 가면 그거 다 있다고. 이런 주변 환경이 안 좋으면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를 말하자면 막 술집이 많고, 그 다음에 춤추는 곳이 많고, 그 다음에는 뭐 또 마침고가 많고, 이런 주변에 있는 교회, 그런 교회들은 아주 별로 안 좋은 거거든. 환경이 별로 안 좋으니까 보고 듣고 배울 게 하나도 없는 거라. 그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였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오늘 말씀드리는 이 교회는 무슨 교회죠? 두아디라 교회. 따라합니다. 두아디라. 예, 두아디라 교회. 이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한마디로 말하자면 악한 그 여선지자가 득세하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나쁜 어떤 계시를 받은 그런 악한 선지자 같은 그런 사람을 가지고 계시를 받았다, 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이런 소리가 자꾸 교회가 많이 일어나면 그 교회는 혼란에 빠지는 거라. 말씀 중심이 아닌 어떤 계시, 자기 받은 계시, 이거는 그러니까 뭐죠? 주관적인 그 이제 계시이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한테 준 것이지 전체적인 모든 사람이 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악한 여자 이세벨이 활동해서 그의 사상을 받아들여서 교회가 아주 나쁜 그 영향을 받은 그런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였다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두아디라 교회는 어디 있는 교회냐 하면은 버가모 교회, 에베소 교회가 제일 아래라고 말한다면, 또 왼쪽으로 해변가로 타고 올라가면은 서머나 교회 있고, 서머나 교회에 올라가다 그 위에 보면은 그다음 버가모 교회 있고, 버가모 교회에서 동쪽으로 약 75km 떨어진 곳이 거기 바로 이제 두아디라 교회가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두아디라 교회 그러니까 대구 영신교회 있고 뭐 다사교회 있고 이래 생각하시면은 안 되고, 대구에 있는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알겠죠? 예를 들면은 한 지역이니까 두아디라 지역에 있는 교회의 사적에 편지한다. 에베소라는 그 지역의 편지, 우리로 말하자면은 전라도에 있는 교회, 그 다음에는 또 영호남에 있는 교회, 뭐 충청권에 있는 교회, 그 다음에 또 중부권에 있는 뭐 강원도 쪽에 있는 교회, 평양 교회,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두아디라 하니까 한 교회에 집어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 자체가 교회가 전부 다 이렇게 나쁜 영향에 물들은 교회였다 하는 걸 이해하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그러면 누가 세웠을까 하면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두아디라의 자주장사 누디아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물건을 팔러 이렇게 다니는 그런 이제 사람이고 한데 아마 저 부자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물건을 싣고 전 지역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물건을 팔러 이제 다니다가 때마침 그때 사도 바울이 거기 와가지고 강가에 있는 그 이제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마음을 열어, 주께서 마음을 열어 요 복음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죠, 두아디라의 자주장사 누디아가 이 복음을 받고, 그래서 자기가 자기 돈으로 방을 얻어서,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일행들을 선교하는 지역까지 계속 있는 동안에 숙식 제공을 다 해준 사람이 그 누구죠? 누디아였어요. 이 사람이 은혜를 받고 가가지고 자기 지역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 시작이 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두아디라 지역은 광대한 무역 도시였다 합니다. 그리고는 노동조합이 이때부터 형성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여기는 상업의 그러니까 뭐죠? 요충지였답니다. 이 버가모 지역하고 저 위로 올라가는 지역은 이 지역을 통과하지 않으면 갈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상업의 요충지가 됐고 공업도시였다고 말합니다. 상당히 이렇게 문화가 발달된 그런 이렇게 도시였다 하죠. 이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 두아디라 교회가 세워졌다 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은 이 두아디라에 오신 예수님이 어떠한 그런 모습으로 왔느냐, 이 참 중요해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각 교회마다 다 안 나타나고
교회의 특성에 맞게 나타난다고 했는데 에베소 교회 한번 봐요. 자, 에베소 교회 보면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이 오셨느냐면은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오셨다고 돼 있고, 그 다음에 12절 보면은 8절에 보면은 서바나 교회 나오죠. 이 서바나 교회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그리고 부활의 주님이 오신 거라. 왜냐하면은 서바나 교회 환난과 핍박이 너무 많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순교도 당하고 그러니까 막 핍박 당하고 두려워서 떨고 있었거든요. 이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사람을 죽였다가 살렸다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죽었다가 사는지 아니냐. 나는 부활이다. 날 믿어라. 하시는 그런 이제 모습으로 주님이 오시면서 그 교회를 위로하러 오셨다. 세 번째 교회입니다. 12절 보면은 버가모 교회 나오죠. 이 버가모 교회는 예수님이 어떤 그 모습으로 오셨냐면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좌우에 날선 검. 자, 고개 드시고 저를 다 보세요. 좌우에 날선 검은 왜 주님이 날선 검을 가지고 왔다 그랬냐면은 그때 로마의 황제의 명령을 받고 총독이 파견을 되는데, 그 총독 중에 검을 받은 총독은 사람을 죽이는 권세가 있고 살리는 권세가 있었어요. 로마의 황제가 부여한 그런 권세가 거기 있어서, 그러니까 이 황제들이 악한 황제들이 와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면서 검을 들고 사람을 다 죽이기도 살리는 명령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저 황제의 손에서 검 들은 저 황제가 말 한마디에 기독교인이 죽고 살고 교회가 파쇄되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었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이 오신 말씀이 나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있다. 진짜 검은 내가 갖고 있다.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은 내 손에 있는 것이지 로마 황제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그런 이제 메시지로 주님이 오신 거거든요. 어느 교회요? 버가모 교회. 주위 환경이 별로 안 좋은 교회죠. 그 다음에 또 두아디라 교회 오늘 나오는데, 자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읽으라 할 때 크게 읽어야 되지, 읽으라 할 때 고개 숙이고 성경 쳐다보지 말고 18절 다 같이 시작.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자 보세요.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분이 오셨냐면은 눈이 뭐 같다고요? 불꽃 같대. 그리고 또 그 발이 어떻다고요?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이 말씀이었어. 그러면은 빛난 주석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데, 주님이 앉으신 그 보좌의 발이 영광스럽고 주석같이, 이거는 심판을 상징합니다. 심판의 보좌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는 그 눈이 불꽃 같다. 이거는 뭘 말하지요? 전지하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잘하는 것도 알고 있고 못한 것도 알고 있고 내가 모든 것. 그래 여러분 아시다시피 불이 오면은, 불이 비춰지면은 어두움이 다 물러가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난 것처럼 불꽃 같은 눈으로 왔다는 말은 두아디라 교회에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죠? 세밀한 통찰력과 전지하심으로 아시는 하나님이 장차 이 교회를 내가 심판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우리가 보통 이제 이래 놓으면 어떤 사람 가잖아. 막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 다 쳐다본다고 막 그하죠. 자기 그래 항상 이래 보면 하나님 아버지 어떤 사람 장로님 기도할 때 쭉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여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막 이가는데 너무 그하지 말고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아시지만은 막 대중 앞에 나가서 막 공갈 협박 치는 것처럼 막 그렇게 사면은 예배 분위기가 아주 우스워집니다. 불꽃 같은 눈은 그걸 교회를 보는 것도 있지만은 내 자신도 하나님 앞에 적적적나라하게 다 드러난다는 걸 알고 겸허한 태도로 하나님 옆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지. 자기 전에 안 보고 막 교회 막 불꽃 같은 눈으로 이 가시면은 너무 좀 심하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이렇게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서 장차 두아디라 교회를 심판한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다. 19절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래도 두아디라 교회가 다 나쁜 게 아니고 잘한 점이 있었어. 칭찬. 1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전 것보다 많도다. 이 두아디라 교회의 훌륭한 점이 뭐냐면은 처음 예수를 믿고 교회 세울 때보다도 날이 갈수록 교회 일을 더 많이 했어요. 더 충성 많이 하고 더 사회 활동도 많이 하고 더 그다음에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섬김도 넘치고 구제도 많이 하고 굉장한 사회 사업을 많이 해서 아주 훌륭하다 이게 그죠? 그러는데 이제 사회 사업을 많이 하고는 했었지만은 이 교회는 갈수록 섬김이 더 많아지는 거라. 그래서 아주 참 교회가 훌륭한 교회였는데 근데 사람이 교회마다 아무리 여러분 좋은 교회라도 파고들어가 보면은 문제가 다 있어. 없는 교회가 하나도 없어. 겉으로 볼 때는 아름답게 짓고 멋있는 교회이지만은 들어가서 실제 보면은 인간관계 속에 깨져가 파괴된 교회들도 많고 정말 신천지 같은 이런 교 들어와 가지고 교인들이 막 어떤 이단들이 막 판치는 교회도 있고 눈에 보이는 것은 멀쩡한 교회인데 속에 들어가 보면은 파헤쳐 보면은 무시무시한 일들이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난다. 그걸 주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가 참 수고 많다, 잘한다, 훌륭하다, 사업도 옛날보다 훨씬 더 늘어났다, 예산도 밖으로 많이 쓰고 있다, 좋은 교회다 라고 이렇게 칭찬했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또 한 말씀 하는 것도 있어요. 20절 보세요. 칭찬하고 난 다음에 그러나 내게 뭐 할 게 있다고요? 책망할 일이 있대. 그래 사람도 보면은 잘한 점도 있고 못한 점 다 있고 하듯이 음과 양이 있고 하듯이 교회도 보면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교회마다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좋은 점이 많은 교회는 그 안 좋은 점을 덮고 끌고 나가고 나쁜 것이 많이 들춰지고 하는 그런 교회들은 교회가 파괴됩니다. 좋은 것은 없고 나쁜 것만 자꾸 부각되고 들추어지고 이래 나가면은 그 교회는 공동체는 파괴되고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이 교회가 겉으로 볼 때는 아주 훌륭하고 사회사업 말고 큰 일을 했는데도 주님이 말씀하기를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다 하고 자 그다음 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시작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뭐 한다고요? 용납한다.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런 얘기했죠. 그 다음에 21절 봐요.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22절 다 같이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23절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 20절에 보면은 내가 네게 책망할 것이 있다.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한다. 이 말이 뭐냐면은 이세벨이 와가지고는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 숭배한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그러니까 이세벨이 나옵니다. 이세벨은 누구냐면은 시돈의 왕 엣바알이라는 임금의 딸이었어요. 딸로서 시집한테 누구냐면은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시집 와가지고 아합의 아내가 되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이세벨이 가지고 미혹을 했어요. 미혹해가지고 바알을 섬기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선지자를 잡아 죽이고 나중에 보면 엘리야 그랬죠. 다 죽고 나 혼자밖에 없다고. 그만큼 핍박당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리고는 이 이세벨이 뭐냐면은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 450명을 임명해가지고 월급 주면서 우상 숭배하도록 그런 짓을 했고, 그리고는 이제 또 뭐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미혹해가지고 유혹해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게 하고 그 우상의 제물을 그 자리에서 먹게 하고 그 다음에 또 3부 순서로 제주들 거기 와가지고 이제 짧은 옷을 입고 뭐 이래 춤추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여자들하고 3부는 또 음행하러 나가고 이런 짓을 그리 이세벨이 바알 섬기면서 그런 짓을 했다고. 그런 풍조가 두아디라 교회에 들어왔어요. 왜 이렇게 들었냐면은 그 당시로 보면은 우상 숭배가 많이 했거든. 황제가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신전들이 많아 곳곳에. 그러니까 신전들이 많기 때문에 행사가 자주 많은 거라. 그렇다면은 교회에서 성도들이
장로님, 집사님들, 권사님 이런 사람 보면은 밖에 나가서 뭐 여성회의 뭐 회장도 하고 남자들은 또 무슨 뭐 모임에 단체에 장을 하고 이런 일을 많이 하다가 봐보니까 교회면 장로고 교회 집사고 권사지만 밖에 나가면 또 사회생활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가서 인사하고 교회 또 헌금 가져가서 갖다 주고 또 구제 사업도 하고 단체 또 헌금도 이렇게 받을 때 그러니까 기부하고 이러고 하다 보니까 초청을 받아가지고 우상 숭배하는데 제사 지는데 거기서 밥도 먹고 또 앉아가지고 왔는데 우리 신을 갖다 섬기자. 이 사람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절도해야 되고 그러면서 나중에 가다가 한 잔 두 잔 못 가다 보니 이제 마음의 양심에 가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자들하고 은명도 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그 이세벨 같은 거짓 선지자, 자칭 자기가 선지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뿔뿔이 사람들 미혹하고 이러니까 교회가 막 풍지박산 될 수밖에 없겠죠. 겉으로 볼 때는 예배 잘 드리고 교회도 부흥되고 막 재정도 넉넉하고 훌륭한데 밖에 나가서 이 사람의 삶들이 깨끗하지가 않고 더러운 삶을 많이 이렇게 사는 거라. 그래서 이게 또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네. 왜냐하면 장로님이 속해 있고 집사님이 속해 있고 권사님 속해 있으니까 저 봐라 저 내가 존경하던 장로님도 저거 적었다. 절 안 하나. 나를 전도해주는 구역장도 저 갔다 왔다. 다 그러잖아.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죄를 짓는데 여사로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흘러가가지고 거기에 막 빠지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너희가 사회사업도 잘하고 또 일도 많이 하고 갈수록 막 날이 갈수록 돈도 많이 벌어가지고 헌금해서 막 사업도 하라고 할게 있게 잘한다. 그렇지만은 한 가지 책망할 게 있는데 자칭 선지자라 하는 그죠? 여자 이세벨 그 사상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여기 있다. 받아들이는 게 지 혼자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이걸 또 뭡니까? 가르친다는 거라. 구역 예배 들어가지고 2부 순서로 해가지고 또 가르치고 내가 어느 교회에 이래 들어보니까 어떤 그죠 권사님이 가더라고. 목사님, 내가 어느 교회에 있다가 왔는데요. 우리 교회는 문제가 많아요. 교회가 그치 한 650명 돼요. 그때는 문제가 많아요. 문제 뭔지 하니까 권사가요. 구역장이 교회에서 주는 교재 가지고 1부 예배 딱 드리고 2부에 기가 막히는 공부 있다 하고 또 가르친다는 거라. 이거는 전혀 교회에서 준 거 아니고 다른 교재를 들고 가지고 교회를 가르친다는 거지. 그래서 켰대요. 이러면 됩니까? 아, 이러면 되지 뭐. 우리 1부 예배 목사님 시킨 대로 다 했고 2부는 새로운 공부도 하자. 그게 신천지였어요.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생기고 풍지가 일어나는지 압니까? 여러분들 교인들은 그걸 딱 하면은 그런 거 짓을 하는 구직장이 있다면 반드시 전사님한테 이야기하고 해서 이걸 막아야 되거든. 그대로 놔두고 앉아가지고 아이고 내가 또 소문냈다가 내가 욕을 얻어먹을라. 이건 욕 얻어먹는 게 아니고 교회를 지키고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교회 안에 이세벨 같은 그런 사상을 그래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걸 따르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하냐면 21절 한번 봐요. 또 내가 그에게 뭐를 갖다 줬다 합니까? 회개할 기회를 줬대.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자기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했죠. 여러분들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축복이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뭐죠? 사랑입니다. 사랑, 은혜고. 여러분들 그렇잖아. 자식이 막 도둑질하고 죄를 지어요. 그걸 부모가 알았어. 불러와. 너 오늘 이야기 들으니까 이런 짓 했다며. 그러면 애가 안 했어요. 갑니다. 증거 딱 되면은 직선을 못하고 거기 푹 서 있어. 또 이런 짓을 할 거야 안 할 거야? 이래 물어. 어머니 안 할 거요. 이러면은 그러지 마 하고 이래 끝나요. 얘가 아씨 어디 내원창하나 뭐 남들 다 하는데 이러면 요 무슨 짓 하냐 이런 짓 하는 이런 소리 하노? 다시 묻는데 또 이제 하겠나 안 하겠나 이래 물어요. 그러면은 안 하겠습니다. 이러면 매를 들었다가 내려놔요. 그래 회개를 안 하고 또 그다음 또 지고 또 지어. 회개를 하는 거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오늘 내가 나쁜 짓을 해가지고 안 하겠다 그랬으면은 다음에는 안 해야 되는데 그지 또 하면은 네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안 맺으면 그 회개가 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애도
회개를 해야 되는데 안 하면 뭐입니까? 부모가 매를 들고 때리는 거라. 사정없이 잘못했다 할 때까지, 안 할 때까지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우상의 제물도 먹고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같이 술 먹고 음행하는 짓을 했는데 이제부터라도 거기 가지 마라. 죄를 짓지 마라.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갔다 이라. 회개하기를 거부했다는 거죠. 여러분, 회개가 그래 쉬운 줄 압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회개는 자기 마음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서 진실로 내 영혼의 죄를 강타해서 깨닫게 해서 다 철저히 자기가 깨진 마음, 하나님이 찾는 심령은 상한 심령이라 그랬죠. 시편 50편에 그 상한 심령이 히브리어 뭐라 되냐, 깨어진 마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아가 깨지고 나는 껍데기 장로도 이게 무슨 소용이 있고 하냐고,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철저히 깨지고 회개하는 깨어진 심령. 요 심령이 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거든.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빠진 사람도 그렇고 미혹하는 사람도 그렇고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주겠다 그랬는데, 여러분, 회개도 초창기에 양심의 가책 느끼고 찔렸을 때 회개해야 되지, 한 번, 두 번 계속 가면 이게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회개가 안 터집니다. 그러면 우리 심령이 기도문 다 막히고 말씀 들어도 은혜가 안 되고 교회에 와도 내가 그냥 앉아가 예배당에 앉아있는 것 뿐이지 영에 주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회개는 하나님이 시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킬 때 회개해야 돼요. 예를 들면 성경에 잘 보세요. 베드로, 가룟 유다가 있어. 이건 예수님의 제자들이야.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하고 또 뭐였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어요. 그런데 닭 울음소리 듣고 성령의 음성인 줄 알고 다 깨닫고 얼마나 울은지 몰라. 계속 통곡하고 울었어요. 스폴전이 말했어요. 눈물은 우리 침체된 답답한 이 영혼을 닦아준다 그랬어. 창문 닦아주는 차이가 막 흙먼지 많을 때 알죠? 물 뿌려가지고 이 뭡니까? 브러쉬 가지고 막 씻어주지요. 환하게 보이지요. 그처럼 눈물로 회개하는 그 눈물은 그의 영혼을 닦아주면서 새 출발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는 거라. 하나님 주는 은사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삼십 받고 팔아먹었어. 그런데 찔렸어요. 예수님 죄가 없다는 걸 알았어. 양심의 가책만 느낀 거야. 회개는 터지지 않았어. 그래가지고 결국은 괴로워서 못 견디다가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이 회개는 하나님이 확 찔러줄 때야. 그때 어머야 정신 차리고 회개를 해야지. 지나면 회개가 안 터진다고. 그리고 성경 잘 보면 다윗과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사울보다 인간적으로 더 못된 짓을 했어요.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혈액하는데 불순종하고 지멋대로 생각하고 여론 따라가고 말씀 재기쁘고 여론 쫓아가고 어떤 데는 또 위급하고 다급하면 자기가 해서는 안 될 제사 지내는까지 막 집행하다가 망령된 지됐다고 소리 듣고 이랬거든요. 그런데도 사울은 일생 동안 40년 왕노릇 하면서 회개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 그냥 다윗에게 미안하다 내가 잘못됐다 그랬지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가 없어서 그래서 버림을 받았어요. 애들 3명까지 전역대에 싹 다 죽었어. 그 다음에 이제 또 누구죠? 다윗은 얼마나 못된 짓을 했습니까? 자기 신하는 지금 전쟁터에 가가지고 목숨 걸고 부하는 전쟁하고 있는데 그 집 아내를 불러 들러가지고 하룻밤 자고 요 임신했다 하는 요걸 그저 감추기 위해서 그 어떻게 하죠? 그 이제 우리 아내를 전쟁터에 있는 사람 불러 들러가지고 수고했지 하고 막 가정스럽게 수고했다고 칭찬해주고는 상을 짜등 차려가 지생에 술을 막 퍼먹였어. 그래서 수고 많았다. 얼마나 힘들었냐. 술 푹 쉬고 밥 잘 먹고 오늘 집에 가서 마누라하고 하룻밤 자고 가라 이런 얘기다. 그랬는데 이 우리 아는 너무 충신이고 그저 우직해가지고 안 가는 겁니다. 내 위에 대장은 지금 전쟁터에서 목숨 내라고 싸우고 있는데 부하인 내가 어찌 아내와 하룻밤 자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못 간다고 그냥 앉아 성 밖에 성벽을 등으로 삼고 베개로 삼고 기대가지고 하룻밤 잤어요. 그럼 충성스럽습니까? 그죠? 그런데 요 소문이 들리기를 앉았대. 그 다음 날은 더 독한 술을 먹여서 더 잔뜩 진으로 차리고 해가지고 먹어라 자라 이랬는데 또 안 갔어. 그래가지고 요거는 임마에게는 워낙 충성스럽고 그죠? 성격 우직해 가지고 이런 짓을 안 하는 사람이다 생각하고 다윗이 간교한 꾀를 하나 내 편지를 딱 썼어요. 써가지고 그래 요압 장군에게 줬어. 내용이 뭐냐면은 이 우리아를 전쟁터 일선에 보내라. 군대를 많이 끌고 가지 말고 한 10대명만 줘가지고 전쟁 앞장서 가지고 돌격부대로 세워라. 그 요압은 또 어떤 사람이합니까? 기회주의자거든. 그러니까 임금이 시키니까 그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편지를 누가 들고 갔지요? 우리아 등식이거든. 지가 들고 가. 지 죽는 줄도 모르고 들고 가는 거야. 내 겉에만 대바란지가 뜯어봅니다. 그 편지를 다 뜯어가지고 살살 뜯어가지고 다시 풀칠해가 붙여보지. 그 말하고 다 뜯어가지고 안 뜯어보고 우직하게 들고 가지 몰라. 들고 가지고 이 요압이 도거는 명령해서 전쟁터에 가지고 그죠? 죽도록 만든 거야. 화살에 맞아 죽어. 임금에게 보고했어요. 왕이여, 요압 저 누구지요? 우리아가 전쟁터에 죽었습니다. 살다 보면 전쟁하다 보면 죽을 때도 있고 살 때 있지. 괜찮다. 이래가지고 다윗은 덮고 나가. 이거를 사람들 볼 때는 완전 범죄한다고 감췄는데 하나님이 찾아낸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전해라. 그래 우리 안에 봤어. 누구지요? 나단 선지자 가지고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책망하고 그래 탁 자기 죄가 들추어졌을 때 은평하나 저런 무자성 뭐 개 같은 놈이 있노 저거 어느 선지자가 이름도 없는 놈이 와가지고 내가 저게 죽여라 하면은 하루아침에 목이 그저 날아갑니다. 그렇지만은 다윗은 저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인 줄 알고 깨닫고 가슴 치고 통회하고 울고 회개하고 얼마나 우는지 말도 못해. 자기가 하나님 내 침상을 적시면서까지 내가 자던 이 요가 곰팡이 필 정도로 울었습니다. 하나님에게 보십시오. 그리고 그래도 내가 마음이 안 편해가지고 내 눈물 흘린 눈물을 주님의 병에 한번 담아보세요. 얼마나 울었는지. 이래서 이스라엘의 성군이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귀하게 보시고 그래서 모든 임금들은 다윗을 닮아라. 그러면 내가 복 주겠다고 할 정도로 이 사람은 누구지요? 사울은 회개할 기회를 얻지를 못하고 다윗은 회개할 기회를 얻었고 그 다음에 또 야곱 알잖아. 야곱과 에서를 보면은 에서는 축복 받으려고 몸부림쳐가지고 아버지 축복 주세요 했는데도 못 받았어. 너는 오히려 그 야곱의 종이 되라고 이렇게 축복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17절에 보면은 에서는 눈물로 간구하고 울었지만 회개할 기회, 이 자기 잘못 생각에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에서는 삶 자체가 이래 봐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헛되이 여겼다. 헛되이 여겨서. 그 헛되이 여긴 게 뭐지요? 태어날 때부터 이 아들에게는 장자로 태어났잖아요. 태어났으면은 뭘 줬느냐면은 장자의 명분을 줬어. 하나님이 그렇게 태어나도록 만들 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건데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 배고프니까 팥죽 한 그릇 아이고 뭐 배고픈데 장자 이 종이 쪽지가 뭐 필요하냐고 가져와라. 그리고 팥죽 한 그릇 둬 이랬는 거다. 여러분 요즘이나 옛날이나 문서가 아주 굉장히 소중합니다. 문서가 그저 증거가 돼야. 그래 되는데 이 문서 없이 내가 뭐 원래부터 내가 장자인데 알기를 다 아는데 종이 쪽지가 뭐 필요하냐고. 그러니까 야곱에게 팔아버렸어. 뭘 받고요? 팥죽 한 그릇 받고. 오늘 우리 이제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장로직, 권사직, 집사직,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직, 목사, 전도사 이 직은 너무 귀한 일.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건데 장로가 뭐 필요하노? 먹고 살아야 되지. 집사가 뭐 필요하노? 내가 먼저 살고 봐야지. 이거는 에서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귀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장차
한 시대에 쓰임 받다 가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업신여기고 그러니까 버림을 당하고 그렇게 울면서 회개하고 회개했지만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끝이 나고 하나님이 야곱에게는 복을 사모하기는 야곱은 사모했지만 이거는 강교하고 꾀가 많고 도저히 이런 성격 자체가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거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 가기 부르기는 아직까지 믿음이 너무 미숙하고 인격적으로 그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얘를 그러니까 야곱을 외삼촌 집에서 21년 동안 죽으라고 고생하도록 만들어서 회개하도록 만들고 그래도 아직 때가 안 벗겨진 거야. 그래서 뭘 하죠? 껍질을 완전히 벗기는데 약복강이야. 그날 밤에 형이 400명 군대를 끌고 야곱을 잡아 죽이려고 온다는 소식 듣고 모든 재산도 형들에게 줄 거 다 줘버리고 그렇게 모질게 붙들었던 돈과 재물들을 풀어가지고 형들에게 줄 정도로 이제는 목숨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돈보다 목숨이 더 귀하다 걸 안 거야. 그래서 밤새도록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겁납니다. 두렵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하다가 아침녘이 됐죠.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씨름하다가 놔라 그래 안 놔요. 당신이 축복하지 않으면 못 넣습니다. 몸부림치고 매달린 거예요. 환도뼈를 치니까 부러졌어. 그래도 오늘 이 시간을 은혜 못 받으면 나는 끝이 납니다. 주세요 하고 막 매달렸어.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앞으로 간사한 이름 그거 빼고 이스라엘 이름을 써라. 그래서 이스라엘 이름을 새 이름을 준 겁니다. 새 이름. 그걸 받고 난 다음에 축복 기도를 탁 받고 천사는 떠나버리고 야곱이 눈을 떴을 때 영적인 눈을 떴을 때도 자연의 눈도 열려져서 태양이 동쪽에서 쫙 비춰오는 은혜가 있습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 육신의 눈도 열립니다. 여러분 영적인 축복을 누려야 육신의 환경도 풀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 야곱이 세 사람에 대해서 형님의 그 원수 같은 형님 어젯밤만 해도 400명 군대를 자기 죽이려고 했던 그 형님을 두려워하고 떨었던 그 형님이 이제는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끌어안고 울면서 얼마나 통곡하고 울었습니까? 이런 날이 오기까지 20년이 걸렸어.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시간 때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 형식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만나면은 다 돼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죠.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저 장모님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장모님 변화되고 복 받고 나는 그럼 이대로 살라고?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내가 새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내가 변화되게 해주세요. 내가 변화되고 복 받는 사람 되기지 남들이 복 받는 게 뭐 그렇게 소중합니까? 내가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내가 변화되게 해주시고 내가 잘 되게 이러면 다 되잖아. 다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집에 가서도 자꾸 싸운 이유가 당신이 문제다. 변화 좀 되라 그러게. 니나 변화되라. 이래가 안 싸우나? 우리는 그래서 많이 싸웠어. 맨날 앉아가지고. 당신 좀 이래 변화되라 하긴 해. 니나 변화되라. 합달합니다. 니나 변화되라 하지 말고 내가 변화되자. 그러면 세상은 뭐든가 밝아지는 거야. 아름다워지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신 회개는요. 회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회개가 돼요. 근데 만약에 이런 은혜를 주는데 거부하잖아. 그죠? 거부하면 하나님이 회개하라. 내가 찾아왔다. 이랬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 아셨어요. 난 하나님이 알지 못한 줄 알고 이런 죄를 지었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회개하면 사는데 회개를 안 해요. 그러니까 22절 23절 보세요. 회개하면 어떻게 되죠? 22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어디 던진다고? 병을 준다. 병석에 들어 눕히 뿌린다. 그러니까 또 두 번째는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디 던지고 글 환난 가운데 던지고. 이건 뭐지요? 전쟁과 기근입니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그 다음에는 또 세 번째는 23절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니 이거 무서운 일 아닙니까? 자식을 건드리는 것만큼 더 힘든 일이 없어. 그래서 회개해라. 그래서요 이야기하는 게
자, 앞을 보세요. 미국 장로교회가 1900년도 초까지 사도신경을 그저 고백하고 주기도문을 고백하고 성경을 최고로 섬겼어요. 그러다가 1900년 이후부터 성경을 비판하는 그 자유주의가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1925년도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목사가 그 자유주의 목사가 1,000명이 모여가지고 5가지 그죠 선언을 했어요. 아주 무시무시한 선언이고 이거는 완전히 반기독교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 요즘 여러분 우리나라 보면 성공이라든지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죠? 이런 데에서 있는 사람들, 목사들, 그다음에 가톨릭 뭡니까? 정의구현 뭐죠 사제단들.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신학교가 가지고 목사가 되고 신부가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신부 이름으로 목사 이름 앞에서 말하니까 정부들이 그걸 이용하잖아요. 그죠? 그래 목사들 봐라 이렇게 비판 안 하느냐 하는데 그런 일들이 이게 뭐냐 자유주의 신학자들에게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 첫째 성경 무엇을은 부인한다. 우리는 뭐지요? 성경은 정황부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절대로 오류도 없고 완전한 하나님 말씀을 그래 믿잖아요. 그런데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 무엇을 저거는 헛거다 부인한다. 오류가 엄청나게 많다. 하나님 말씀 있는 것도 있고 사단의 말도 있기 때문에 못 믿는다. 이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동정녀 탄생을 부인해요. 동정녀 탄생 부인한다.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됩니다. 예수님도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남자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예수님이랑 우리나 똑같은 죄인데 우리의 구세주가 못 된다는 거라. 구세주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돼요. 이게 자유주의 신학자 목사들이 했는 거라고. 동정녀 탄생을 부인해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해요. 예수님도 우리하고 똑같은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보다 좀 더 거룩하게 사는 성자에 불과하지 그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 신성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이건 기독교를 완전히 뒤엎는 사단의 우두머리는 그 위에 가면은 누가 있죠? 사단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네 번째는 뭘 부인했냐면 십자가의 그 구속 사건을 부인했어. 예수님 십자가 죽었다. 죽었는 거는 정치하다 죽었고 유대인들에게 미움받아 죽은 거지 어떻게 우리 죄를 위해 죽었느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역을 부인해버려요. 우리 죄를 죽은 것을 부인해버린다고. 그 다음에 또 다섯째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해요. 부활하지 않으면 예수는 뭐 되죠? 인간에 불과한 것이야.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수많은 증거들이 성경에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안 믿어지는 거야. 왜 안 믿어지지요? 성령이 조명을 해서 밝혀주지 않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거든. 오늘 이렇게 믿는 사람이 여러분들 그 성공의 신부들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또 신학교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그 목사가 되어 나와가지고 JTBC나 MBN이나 TV 뭐 조선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 나와가지고 그죠? 패널로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고. 다 보면은 전부 다 좌파 기질이 많으니까 삐딱한 이야기, 나라를 힘들고 현 정부를 잡고 이렇게 그저 부정하는 그런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 그래 우리는 이런 사람을 목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디 가가지고 어느 신학교 나가서 안수를 받았다고 치더라도 성령이 그 속에 계시고 성경 자체를 부인한다 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거라. 이때부터 미국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했어.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사도신경 고백하는 것도 폐지시키고 주기도문도 폐지시키고 앞에서 우리 선조들이 좋게 만들어놓은 법들을 전부 다가 그죠? 안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교회를 흔들고 잡아지키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머리가 다 비상하고 똑똑합니다. 의뢰 받고 성경 믿는 사람은 머리는 비상하지 않는데 다 믿음이 있어가지고 너그럽고 좋은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 들어가지고 교회를 흔들어 제키고 교리를 흔들어 제키니까 사람들이 이론적으로 못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 교회도 타락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WCC가 들어왔어요. 이 WCC는 뭐냐면은 모든 종교와 종파는 하나로 만드는 것을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기독교도 불교도
마호메트도 남묘 효란격도 전부 다 하나로 만들어. 종파도 하나 만들고 종교도 하나 다 만드는 요 작업이 누구냐? WCC가 하는 거야. 이 WCC는 이름이 뭐냐면은 세계 기독교 협의회라. 세계 기독교가 모든 종교들은 하나로 다 만들자. 다 신을 믿는 거고 다 구원을 외치는 거니까 똑같이 안 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을 미혹하죠.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부산에서 했잖아. 이 WCC가. 그 축제를 했어. 그게 남묘 효란계교 와가지고 춤췄습니다. 목사 뭐 다 신부들 다 끌어 모여가지고 심지어 스님들까지 와가지고 같이 막 어울려서 우리는 모든 종교는 하나다. 이래가지고 미혹을 했다고. 그래서 고신대 교수들이 일어나가지고 반대하고 또 우리 기독교 단체들이 반대하고 해도 그 어떻게 제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 많이 하는데 여기에 현재 제일 많이 파고든 교단이 통합측입니다. 이 통합측에 다 빠진 건 아닌데 거의 다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이 WCC에 외치는 건 뭐냐면은 사회 선교를 외쳐요. 개인 구원의 영혼 구원을 외치는 게 아니고 사회를 변화시키게 되고 사회를 개조시키게 된다. 그래서 해방신학이 나오고 민중신학이 나오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동성애를 찬성합니다. 왜 찬성하냐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성은 남자 여자 그 두 개밖에 뿐이다. 제3의 성을 주장하는 사람이 이 WCC라. 뭐냐면은 창조의 성에서 탈퇴해가지고 우리는 새로운 성을 하나 만들자. 이 동성연이거든. 이런 이름은 기독교, 이름은 예수란 이름을 팔아먹지만 이거는 사단의 회고 그래 단체이기 때문에 이런데 우리는 빠져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이 두아디라 교회가 이런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났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지켜본다. 좋은 사업도 많이 훌륭하지만은 잘못된 이세벨의 사상을 끌고 들어가서 교회를 흔들어 제끼고 타락에 있으니 회개해라. 안 하면 침상에다가 눕히겠다. 회개해라. 아니면 큰 환란으로 너희 민족들을 치겠다. 회개해라.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자식을 내가 치겠다고. 행한 대로 갚겠다고. 회개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회개는 망할 사람이 사는 길이 회개고. 알겠죠? 다 끝난 사람이 새 출발하는 시간이 회개 시간이라. 회개만 하면은 모든 게 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죄든 큰 죄든 간에 따질 것 없고 회개하면 됩니다. 모두가 내 죄입니다. 우리 집이 시끄러운 것도 내 죄입니다. 우리 단체가 시끄러운 것도 내 죄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다 그 단체를 살리고 복주시고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서서히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권면입니다. 우리가 권면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자, 24절, 25절. 24절, 25절 다 같이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25절.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건 앞으로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은 두아디라 교회가 많이 타락했지만은 그래도 사단의 깊은 거, 악한 우상 숭배하는 그 깊은 곳에 안 빠진 사람이 있어. 또 그 다음에는 또 뭐지요? 이 교훈, 이세벨의 교훈을 안 받아들이고 그나마 믿음 지키고 말씀대로 살기다 꾸역꾸역 신앙생활 있는 사람을 향하여 주님이 주시는 권면이라. 뭘 권면하냐면은 다만 너에게 있는 거, 지금까지 믿어왔던 말씀 붙들고 살고 신앙 고백하고 살고 믿음으로 살아왔던 이 믿음을 굳게 잡아라. 흔들리지 말고. 그러면은 26절 7절에 하나님이 축복 준다고 해서 자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끝까지 말씀 앞에 굳게 서서 복음 전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첫째 축복,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대요. 만국 다스리는 권세는 뭐냐면은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는데, 다시 말하자면 죄에서 해방시키고 사단의 권세를 정복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복음의 능력을, 권세를 주어서 그 사람이 전 세계를 복음으로 완전히 다
이렇게 그저 점령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겠다고 이렇게 약속했어.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28절 봅니다. 28절. 내가 또 그에게 뭘 준다고요? 새벽별을 줍니다. 따라합니다. 새벽별. 새벽별을 준다는데 이 새벽별은 뭐냐면은 누구냐면은 뭘 말하냐면은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똑같은 말이 나와. 나 예수는 그랬어요. 교회를 향하여 명하노니 나는 다윗의 뿌리요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랬거든. 예수님이 새벽별을 준다 했으니까 이 뭐 말하냐면 내가 너한테 감아,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의 사람이 되리라 이 말이거든. 새벽별을 준다 그랬어. 이 새벽별은 뭘 말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우리 오면은 인류의 소망이요,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철당 세상을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교회에다가 줄 거니까 이 권세를 가지고 전 세계를 복음으로 다 점령해라 하는 것입니다. 자, 2장 29절 봅니다. 마지막 절이죠.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뭐 있는 사람? 귀 있는 자. 오늘 귀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귀 다 있지? 근데 귀도 두 가지라. 육신의 귀가 있으면은 사람의 말을 잘 알아듣고 남이 말하는 거 무슨 뜻인지 이해도 잘해요. 영의 귀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는 뜻을 너무나 명확히 잘 깨달아 알아들어. 저거구나. 하나님이 내게 준 말씀이구나. 나에게 준 말씀이구나. 나도 쟤 살아야지 하고 말씀을 듣는 거라. 듣는 자는 요한복음 5장 29절에 살아난다 그랬어. 무덤 속에 있는 자도 주의 음성을 들어야 나옵니다. 나사로도 주님의 음성이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들렸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그렇죠?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 모두 다가 성경 읽다가 설교 듣다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 들어서 아멘, 아멘으로 받아서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잘 되면 범사 잘 되고 강건해지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성인을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됨을 감사합니다. 듣는 귀가 복이 있고 깨닫는 마음이 복이 있고 보는 눈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두아디라 교회에 오셔서 나는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주시는 말씀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하셨사오니 오늘 또 성령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아멘 아멘 하여 영이 살아나는 복을 받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돌리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